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지,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붙들 수 있을지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을 삶 속에서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 있게 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먼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항상 있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칭 속에 그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서 때로는 손자, 손녀 이름 부르지만 어쩔 때는 손자 손녀를 향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신다고 해서 그 누구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만큼이나 이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호칭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나의 보배로운 보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울 때는 마치 딸 바보가 된 아빠처럼 하나님은 딸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의로운 길을 걷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자라는 뜻의 내 백성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호칭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호칭을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호칭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하면 어떤 의미 또는 어떠한 느낌들이 떠오르십니까? 친구하면 다 떠오르는 느낌들과 의미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언제라도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친한 사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여러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다 나에게 참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실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친구는 굉장히 묵직한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는 단순히 관계의 가까움을 표현하는 말 이상입니다. 친구는 친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갖죠. 그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바른 길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돌봐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포기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구는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구는 친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삶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삶의 상황도 공유할 뿐 아니라 이런 것이 공유되었다면 자신의 가진 것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앞에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유재산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재산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초대교회는 삶을 공유하고 가진 것을 공유했습니다. 서로 친구된 삶을 산 거예요. 이렇게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공유하면서 책임져 갑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친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당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있는지 관심 두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시키는 거 잘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집에서 먹고 살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이것을 공유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더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부를 이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들을 죄 아래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타 주실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친구다 말씀하기 전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너희가 나의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정체성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공유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행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무엇에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알고자 해야 합니다. 또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친구로서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공유해야 합니다. 삶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얻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이것을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친구로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친구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더 새로운 일들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 최근에 뉴스에 아마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 세 분이 치킨을 드시러 한 치킨집에 갔습니다. 그 치킨집의 매출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치킨집 브랜드가 이제 깐부치킨입니다. 깐부치킨. 여러분 깐부가 무슨 뜻입니까?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뜻의 일종의 은어인데, 거기가 치킨 맛이 제일 좋다고 여겨서 거기 갔겠습니까? 배고픈데 빨리 치킨이라도 먹자고 빨리 튀겨지는 집에 찾아갔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가진 기술과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해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겁니다. 공유함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됨을 통해서 더 나은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도 이렇게 모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렇게 모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이 친구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친구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를 찾아보다가요, 굉장히 많은 공감이 가는 정의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영어 friend라는 것을, 이 머리 글자를 가지고 친구의 정의를 살짝 서술해 가더라고요. 첫 번째 F는요, free입니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직장 생활이 힘듦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뭔가 얘기를 나누면서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자유가 느껴집니다. 친구 사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껴야 할 그 자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어려운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 이 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R은 remember입니다. remember, 좋은 기억이 친구 사이에는 늘 떠오릅니다. 저도 가끔 저와 주일학교를 같이 보낸 친구를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도요, 얘기가 술술 흘러갑니다. 수련회 때 그 누구의 얼굴에다가 매직으로 이렇게 그렸다가 선생님께 혼났던 기억도 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때 막 서로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던 기억도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 그때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친구 사이에는 이런 리멤버의 일들이 있습니다. I는 아이디어입니다. 또는 이데아. 친구 사이에서는 생각과 이상을 공유합니다.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럼 친구가 응원해 줍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격려해 줍니다. 인조이. 친구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할수록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당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자리가 되어서 이 거룩한 사귐 때문에 다시 우리의 영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무작정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될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아침에 깰 때의 주 영광에, 그 형상에 만족한다 고백한 것처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다시 한번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니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줍니다. 친구는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교회를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필요를 공유하는 사이가 친구 사이이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인 겁니다. 디펜드, 친구는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하나님 대신 져주시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주님 사이가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약간의 짐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것들을, 나의 무거운 것들을 조금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친구 맞습니까? 여러분, 친구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의무감이,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관성이 우리의 중심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늘 만날 때마다 새롭습니다. 늘 좋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친구로 살아가면 아주 놀라운 복 하나가 오늘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친구되면 그 친구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모두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친구됨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진짜 가까울 때, 진짜 공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그 생명을 공유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며 공유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만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노회 산하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 일들을 다 필요한 일들이고 좋은 일들입니다. 근데 또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교회들의 후원을 조금씩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을 때도 많고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도 많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런 부탁이나 요청을 하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원로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세요. 김일성 목사님과 친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러면 최근에 전화통화를 언제 해보셨나요? 막 묻고 싶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면 그분 좋은 분이라고, 친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누구지? 잘 모른다 말씀하기도 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요, 내가 가깝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갔다면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택히 세웠다. 친구로 부른 제자들을 내가 선택했다 말씀하시면서 목적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17절은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항상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 우리 삶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된 거고요. 서로가 친구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공유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겁나시죠? 네. 2부 예배 때도 똑같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할 때는 막 너무너무 밝았는데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함부로 인사를 못하겠어요. 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내 사랑 가지고 책임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위로 한마디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친구 여기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이고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열매를 맺으면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고, 열매가 열매를 낳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항상 있는 열매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친구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희미해져 있다면, 약해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세워주심을, 불러주심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동행해야 할 친구다. 모든 것을 줌을 통해서 서로 책임져야 하는 친구다.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며 너희를 책임졌다.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교회 되어서, 성도 되어서 서로를 책임져 보고 더 나아가 이 땅을 책임져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무로서, 종으로서 감당하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의무로서, 종으로서 감당하지 말고 친구로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자녀된 그 권세와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이, 이 세워주심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 친구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